자, 이제 오늘은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에서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나가서 시스라와 그 왕들을 이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에 그 시스라를 무찌른 날에 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나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기 시작했고 그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갔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이렇게 하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누굴까요? 이게 시스라? 예, 시스라.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으니까, 그죠? 네. 다른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고하는데 너희들 잘 들어 그러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할게.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뭐라고 우리 여호와를 노래하는지 잘 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나오실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임재하셨고 백성보다 먼저 세일에서 오셔서 에돔들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땅이 흔들렸으니까 지진이 난 것 같고, 네. 이제 하늘이 물을 내렸으니까, 구름도 물을 내렸으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왔겠구나. 그러니까 폭풍과 막 이런 게 왔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물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5절 읽은 거예요, 목사님.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신들이 옆에 진동하니, 예, 예, 예. 물론 그런데, 이제, 자, 그날 막 지진 땅이 흔들리고 비가 오고 막 그랬구나. 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가나안의 신이 누군가를 다시 또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의 신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아세라는 뭘 관장해요? 땅을 네. 관장하는 신이고, 바알은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비를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는 그 신들을 누가 섬기냐 하면은 좀 시스라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면은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면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존재한다면 자기를 열심히 섬기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편을 들어줘서 걔네들이 이기도록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를 막 퍼붓고 땅을 흔들리고 해서 이 야빈과 시스라 왕이 가지고 있는 900대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 버린다면 그 신이 어떻게 자기네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내가
참된 신이고 내가 비도 조종하고 내가 땅도 조종하는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이 관장하는 하늘과 땅에 두 신의 능력을 넘는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그냥 걔네들은 찍소리도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 구조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뭐 마귀, 예수와 마귀가 둘이 막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 싸울 능력 자체가 안 된다.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건 예수님이 나와서 결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서 결박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래요? 그냥 천사가 와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안가 이렇게 싸우고 대적하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은 자꾸 선과 악의 구조로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사탄을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악의 세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떤다고 하는 거고 세상 왕들이 숨기는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떠는 신을 섬기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1절 또 읽어볼게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전에 있던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인 삼갈의 때에 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하죠. 그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닐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숨어서 다녀야 됐기 때문에 큰 길은 못 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죠. 이제 이 부분은 뭐 번역마다 좀 틀리기는 해요. 어떤 번역은 마을을 농촌으로 번역해서 이스라엘 농촌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졌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번역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그쳤다, 지도자가 그쳤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어가 이게 농사인지 아니면 지도자인지 용사인지 이걸 좀 헷갈려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통치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촌락, 농촌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라서,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인도자가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성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서 지금 자식들을 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8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새 신들을 새 택하였습니다. 신을 택했어요. 새 신들을 택했어.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거죠. 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더니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자신들의 성문 앞에 이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전쟁이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어서 어떤 전쟁할 준비도 안 됐다는 거죠. 전쟁은 내 앞에 왔는데 나는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주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그 지도자를 기쁨으로 따랐더니 내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향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흰 나귀 탄 자, 양 탄 자에 앉은 자,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길에 행하는 자, 길에 걸어 다니는 자들은 좀 가난한 가야죠. 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벤츠 탄 사람, 뭐 기아 탄 사람, 그다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어쨌든 모두 빈부에 상관없이 다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이거는 또 뭐 무슨 말이에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그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편안하게 물 마시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전하라는 거죠. 백성들이 무서워서 대로를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고 성문에 전쟁은 임박했는데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일을 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 무서워서 다 도망 다니던 그냥 피해서 눈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 계시. 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도 말을 못할 만큼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름도 잘 말 모르고 그냥 쭝얼쭝얼쭝얼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제가 정말 국민학교 때 어머니가 반장 선거에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반장 선거 나간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나와서 말 못. 그러고선 정말 이제 반장 선거 전날 우연찮게 그날 아마 제가 청소였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저랑 교실에 단 둘이 남아서 그때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선생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저도 반장 선거에 나가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노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선거할 때 후보가 한 명 더 나왔다 그러고 이제 강순규도 후보에 들어갔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후보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 나갔는데 정말 제 이름도 말을 못하는 거죠. 서서.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반장으로 뽑겠어요. 음, 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도 말하지 못하던 저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여러분은 평소에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전 집회 가면은 집회를 하기 싫어서 막 잠이 쏟아진다고. 영혼이 제 몸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으니까 잠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지만 이제 서고 나면은 이제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하기 전에는 자꾸 제 힘으로 하려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두려워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하던 세월을 20년이나 보냈지만 하나님께 딱 돌이키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막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되죠. 12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이제 노래 2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명의 지도자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일어서서 노래하고 바락은 일어나서 포로를 끌고 가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사인 나한테로 왔다 드보라가 노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적을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드보라가 이번 전쟁에 있었던 각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가. 먼저는 에브라임,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에브라임, 이곳은 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 이러면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에브라임은 아말렉의 뿌리 박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원래 아말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의 거주민들 이런 의미예요. 아말렉 말 자체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이거는 뭐냐면 에브라임 족속 중에는 골짜기에 뿌리 박혀 살던 자들까지 다 전쟁에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니까 드보라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왔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다 하는 거죠. 이건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지파가 대장이니까 자기 지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뒤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나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길이 나오는데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데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전쟁에 탁월한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파들은 전쟁을 잘하는 꽤 유능한 지도자들을 보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갈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호위해서 전쟁터로 향하는 귀한 일들을 맡았다. 근데 루벤은 어땠어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했대. 아주 큰 결심을 했는데 큰 결심이 뭐예요?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루벤 지파 쪽에서는. 그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적과 싸운다는 소문을 듣고 루벤 지파는 싸울까 말까 갈등하다가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안 하기로. 전쟁에 참여를 안 하기로
크게 결정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양치. 약물이 앉아서 노래하며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지켰다 하는 거죠. 루벤 지파가. 재밌는 게 루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큰형 루벤이 뭐 일 터지면 말로는 막 하지만 직접 참여는 또 안 하거든요. 그 자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길르앗은 뭐 했나 17절에 보니까 얘네들은 강 건너에 거주하면서 얘네들도 참전을 안 했다 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뭐 지파의 이름은 아니지만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 안 했죠. 단은 어떨까요? 단지파? 배에 머물러 있어. 배에 머물렀다. 단지파는 지중해 연안 해변가의 땅을 받아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주로 뭐 했냐면 무역을 했어요. 무역. 단지파, 자비. 그러니까 배에 머물렀다. 이건 무슨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랑 무역을 했을까요? 지중해 다른 민족들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자, 지금 이 단지파가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가나안 지방의 다른 족속들인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움이 나면 단지파한테는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비즈니스에 영향이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문제 네.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형제하고 싸움이 붙었으니까 형제의 편을 들어서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 당장 밥줄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전쟁 안 하고 그냥 배에 머물렀다 하는 거죠. 자, 아셀 지파는 어땠나? 아셀 지파도 해변에 앉아서 자기 동네에서 안 떠났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도 안기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납달리도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거 사실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파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조금 더 먼 지파들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한 나라고 한 형제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지만 이게 전쟁이 있을 때 하나 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자기한테 직접적인 유익이 있으면 참여하고 자기한테 직접적인 유익이 없거나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당장 나한테 영향이 있으면 참여하고 돕고 앞장서고 목숨 걸고 하는데 나한테 별로 큰 영향이 없고 내 밥줄에 뭐 불리하거나 하면은 내 비즈니스에 영향이 오거나 이러면 관심을 끊고 참여 안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노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교회와 한 몸으로 기도해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혹시 또 이거 괜히 끼었다가 내가 내 비즈니스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안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버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에 다시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표현하는데 전쟁은 무기 또 물가 단악에서 있었다 그러죠. 네. 자, 근데 원래 여기는 므낫세 지파한테 배당된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므낫세한테 주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찾아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야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다 멸절해라 했을 때는 순종 안 했다가 이제 이번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러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천재지변이 나서 이스라엘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 별들을 상징으로 본다면 천사로 상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도와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앞서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한 것을 보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온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은 가나안에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한테도 위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재지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는 것을 보고 시스라 일당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개입을 한 것도 분명하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비가 와서 기손강이 범람해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비를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엄청난 무기의 파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하나님이 단숨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23절 한 절 더 보고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이 메로스가 뭔지는 몰라요.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종족인데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그러니까 평화를 맺고서는 살았던 사람들 아닐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라 쪽에 붙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전쟁을 자기네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용사를 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성도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저주를 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교회한테는 그게 유익해서 반대를 외치고 어떤 교회한테는 그게 무익해서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어떤 교회한테는 찬성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익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는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3번이나. 자, 24절부터 그러니까 메로스는 참여를 안 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초이스를 주세요. 항상 초이스를 주세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너는 무엇을 가질래? 라고 우리한테 옵션을 주세요. 그럼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세요? 비순 빛과 빛과 생명, 복. 복과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뭘 선택하시더냐는 거예요. 빛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익이 선택하는 되는 거 거지. 편한 거. 그렇죠. 네. 네. 그게 빛이든 어둠이든 일단 네. 나한테 이게 유익하냐 도움이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의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 어쨌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야엘의 남편 헤벨이 시스라와 동맹을 맺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동맹이란 헤벨과 시스라 사이에 맺은 거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건 어떻게 돼요? 반역이죠. 반역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동맹을 맺은 사람을 와이프가 죽여버린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의 뜻과 반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아내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주 친한 분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해서 남편하고는 아주 친한데 아내분들이 남편하고 친한 그분을 가서 죽일 수 있는가? 아니면 쉽지 않죠. 쉽지 남편은 않죠. 싫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냐 하면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거에 따라 저주와 축복이 갈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 끼어서 거기서 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하고 나와서 지금 시스라와 네.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거부터가 벌써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 야엘이 그 잘못된 남편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는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뭐가 될지라라고 했어요? 복이 될. 그게 근원이 복이 되죠. 될지라, 그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제 뭐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개역개정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기준이 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더해 주시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기준이 되는데 복 받고 싶으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 복을 줄 거고 저주 받고 싶으면 널 저주하면 돼. 그럼 내가 그 놈은 내가 저주할게.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헤벨은 이스라엘이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시스라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저주를 받는 게 그 사람은 당연하죠. 근데 그 아내가 그 복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저주에서 돌려서 다시 복을 받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복을 축복을 해야 되나요? 축복하세요. 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다 죽이려고 했죠. 저주했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잠시 그를 사용하셨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했지만 결국 히틀러는 또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해한 나치는 그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자, 25절에 물을 구한 시스라에게 그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줌으로써 그를 안심시켰던 야헬의 지혜를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물만 준 게 아니라 물보다 더 좋은 우유, 엉긴 치즈 같은 걸 이렇게 줌으로 그 시스라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얘는 믿을 수 있구나.
아직도 내가 남편과 맺은 그 동맹이 유효하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엘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의 치욕적인 죽음을 기록해 놨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여기 엎드러졌다는 것은 절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20년이나 억누르고 괴롭히던 시스라가 한낱 여인의 손에 죽어가며 그녀의 발 앞에 엎드러져 절하며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아서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대한 힘, 탄탄한 힘, 나를 지난 몇십 년 동안 눌러왔던 힘. 그래서 나는 결코 이것을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나를 짓누르던 그 무서운 힘이 정말 아무 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사라져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나 그 장애물,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시려면은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네. 자, 28절에서 30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드보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도 이렇게 해요. 이 비참하게 죽어간 시스라의 집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도 노래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이고 전쟁 나간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때에 시스라의 어머니를 섬기는 시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아유 전쟁에 나가셨으니 얼마나 많은 노량물을 얻으셨겠어요. 그거 다 챙기시느라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나 보죠. 다른 때보다 더. 또 군인마다 한두 여자씩 다 챙기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 아주 성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여인들과 재미 보시느라고 늦으시겠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스라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아부를 떨었을 것이고 시스라가 죽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고 어머니는 어땠다? 우리 아들이 원래 채색 옷을 좋아하는데 채색 옷을 많이 챙겼겠지. 엄청 예쁜 채색 옷을 챙겼을 거야. 이놈이 원래 효자라서 나한테 가져다 줄 채색 옷 챙기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걸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그 아들이 시스라가 여인의 앞에 머리가 꽝 말뚝이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노량물도 없고 채색 옷도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키워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하는 그 소식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바로 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드보라는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욕심을 쫓아서 살다가 멸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40년간 평온함이 그 땅에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 드보라 여자. 여성으로서
하나님 여자도 들어서 쓰신다. 들어서 구원하실 네. 수 있다. 그죠? 예. 음. 두 그러니까 번, 남자들아 너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할수 있다. 예.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순종.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다. 예. 또 형제의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참여해. 함께 참여해야 된다.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내 밥줄 챙기다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사람과 맺은 화평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맺은 화평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과 맺은 화평을 깨야 된다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더라도 사람과의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성경하고 거꾸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반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마치고 6장 다음 주부터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되죠. 왜냐면, 그럼 네, 말씀하세요. 네, 그 테벨의 아내 야엘이 네. 테벨하고는 그러면 다른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부터? 남편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스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저는 지난주에 네. 그 시스라가 그 막 도망와갖고 꼬재재 해갖고 온 것을 보고서 아, 이 남편이 잘못 아. 선택했구나 그러고서 죽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딱 봐가지고, 아유, 줄을 네. 잘 서야지 하면서 그때 이제, 어. 네,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남편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주의자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지금 힘 있는 쪽에 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야엘을 봤을 때 야엘은 남편 헤벨이 이렇게 간사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적장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영광을 네.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고 그 생각을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믿음이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선 내가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롯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워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뭔가 내가 나서서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데 하나님 이거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